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아주 중심적인 말씀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어제 많이 놀라셨죠? 혹시 전쟁이나 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뉴스 보시느라고 애쓰신 분들도 계시고, 저도 뭐 회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6시 반이면 뭐 몇 시간 하고 말겠지 그랬는데 웬걸 새벽 4시 15분에 끝났어요, 그 회담이. 그러고도 안 끝나가지고 오늘 3시에 다시 만난대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 또 굉장히 친한 분들인가 봐. 예, 저하고 제 아내처럼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관계인가 봐. 예. 어쨌든 결론이 좀 좋게 났으면 좋겠어요. 예. 대피나 하게 하고 말이야, 그냥 으름장 놓고 동문서답하고 이런 거 말고 얘기 같은 얘기들이 좀 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간에 특별히 읽게 되었던 교회 이야기 하나 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 카넥서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특별한 교회입니다. 교육사역과 음악 문화사역 이런 거 많이 하고, 팟캐스팅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다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나누어서 교육의 문제나 또 그 부모들이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들 이런 거 많이 도움을 주고, 또 리더십 문제랄지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터치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는 담임 목사라고 안 그러고 리드 패스터라고 그래서 지도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잘못하면 담임 목사는 위에 있고 부목사는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드 목사가 있고요, 거기 해당되는 목사가 있고 그래요. 그 교회는 그 이름이 카리 니우호프라는 목사님인데 저기 나오네요. 주일날 저처럼 성의도 입지 않고 저러고서 설교를 합니다. 예, 근데 뭘 얘기하나 가만 보면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역사를 오늘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분이 워낙 법도 공부했고요, 역사도 공부했고 나중에 신학도 공부했는데, 그래서 법계 통해서 돈 잘 벌다가 사명받아서 갑자기 목회를 시작한 다음에 12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을 섬겼는데, 캐나다에 있는 교회나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뭐 그만해요. 조그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교회를 묶어서 한 교회로 시작한 것이 카넥서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CCC 약자로 쓰는 저 교회인데, 그렇게 일종의 M&A 같이 하나를 협병을 해놓았더니 거기서 막 시너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크게 또 성장하는 교회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한 그 교회 사역을 보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지, 또 어떻게 영적인 성장,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회 목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서 나가는 목회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Leading Change, 변화를 주도하란 말이에요. Without losing it, 그거 잃어버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주도하다가 지변화까지도 잊어버리는데 그렇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변화를 잘 주도하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웹 환경, 우리 인터넷 성에 들어가 보면요, 그의 동영상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눕니다. 근데 바로 며칠 전에 그가 하나 올려놓은 포스팅이 아주 제게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그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 signs for your church is going extinct라고 그래서, 니네 교회가, 당신의 교회가 아주 망한다고 그래야 될까? 쇠퇴한다고 그럴까? 그런 사인 11가지가 거기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내가 11가지를 쭉 얘기해 볼 텐데 이 중에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면은 당신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한 2가지 있다고 그러면 생각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반쯤 되면요 지금 뭐 해야 되고, 11가지 다 해당되는 교회는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거의 이 정도까지 급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석관제일교회 그런 교회 아닐까, 7개의 교회 특징을 설명해 놓고 혹시 이런 교회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전부는 아니에요. 예. 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No sense of urgency라고 그래서, 교회에 절실한 마음이 없는 교회, 절실한 감각이 없는 교회, 그거는 이미 망가져가는 거예요, 교회가. 옛날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은혜가 사모되고 구원이 사모되고 예수님 만나는 게 사모되고 교회 가면 그 사람 만나는 게 기뻤고 그랬는데 교회 그런 어떤 롤 모델도 점점 없어지지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다른 걸 통하여 자꾸 대치되니까 교회 꼭 가야 될 만한 긴박한 마음이 없다고.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가도 교회 자체를 위하여서 가려는 생각이 좀 줄어든다 지적했고요. 두 번째는 어전스가 있긴 있는데 그 긴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 긴박함의 대상이 wrong things,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긴박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점점 죽어가는 교회들도 두 가지 긴박함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예산에 대한 긴박함과 다른 하나는 생존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한 긴박감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한 쪼크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예산 걱정하고 있고 10년 후에도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있을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장례를 이렇게 가시고 나면은 그 자리가 채워질까? 이런 거 긴박하게 걱정할 정도쯤 되면은 우리 교회 그만두는 게 나아요. 예? 어떤 경쟁력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세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 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을 이러다가 망하면 쇠퇴하면 어떡하나 싶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대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굉장히 역설인데 success.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뭐 조금 됐다 싶으면요. 그거 깨는 것은 아주 무슨 신주단지 모지듯이 해. 예? 그거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43년 됐습니다 이제. 43년 동안 내려온 것은 정답이고 그 밖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 중에 혹시 잘하는 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거 소용없을 때가 와요. 예? 저 어려서만 해도 성경책을 다 들고 교회를 갔는데 아직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성경책이 점점 조그매하고 파켓에 집어넣고 다니기도 하고. 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 내놓고 다닐 만한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요즘 그거 잘 안 하잖아요. 책이 무거워서만 아니라 우리 스마트 디바이스에 다 들어가기도 하고. 예? 또 교회 오면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 자꾸 보여주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거 하지 말자 그러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도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처럼 고장이 났을 때는 안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다 보여드릴 때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런 성공이 우리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된다. 이건 사실 제임스 컬린스라고 하는 그 경영학자가 한번 good to great라고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예? 다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예. 그럼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고 싶죠? 뭐가 훌륭한지 얘기 좀 해보세요. 예? goodness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greatness,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건 좀 차이를 뒀는데 그 컬린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그 책에서 하는 말 중에 아주 저 가슴을 후비는 말이 있어요.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훌륭한 교회로 가기를 가장 방해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니까 요만하면 됐잖아. 뭘 또 새로운 걸 해. 예? 우리끼리 좋잖아. 적당히 잘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도 좋은 교회일까요, 그게? 저는 이상한 욕심을 부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경험한 성공을 유지하는 교회, 유지 보수하는 교회 차원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 조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미래를 위한 자극, 이것이 중요한 교회냐 아니면 과거에 대한 향수가 중요한 교회냐. 내가 왕년에 우리 교회가 옛날에 이게 중요한 교회냐 아니면 앞으로 어떤 일을 이게 중요한 교회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향수에 젖어 있는 교회는 고민 좀 해야 됩니다. 그 향수가 지속된다는 법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세상의 문화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아니냐라고 물었고, 일곱 번째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늘 앉는 테이블 혹은 속회 어떤 모임에 보면 5년 전에 있던 사람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예? 새로운 사람이 좀 있어요?
특별히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줘서 일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옛날과 똑같으면은 이 교회는 5년을 더 좋아진 교회가 된 게 아니라 5년을 더 늙은 교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그리고 8번째는 대체로 현재 교우들의 소리, 그들의 필요만 듣고 돌보느냐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 잘 돌봐주고 싶어요.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부딪히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7년 반 동안 저를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만 다 듣다가는 교회 못해요. 예.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정할 것이냐?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동에 관심 가져야죠. 아홉 번째는 교회 갈등에 대해서 그걸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물었고, 10번째는 교회 성장이 고작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수평 이동한 사람들로 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마지막 11번째 역시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있다면, 코어 팀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핵심 팀, 그게 있다면 그 팀이 근본적으로 건강한지 매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병들어도 교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던 제자훈련 중에 제자훈련했던 제자 10돌 중에 하나, 가룟 사람 유다. 사탄이 속에 들어가고 이상한 생각 하나 주니까 예수님 팔아먹잖아. 예? 제가 이 11가지 교회가 쇠퇴하는 징후, 사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심지어 그 다음 글, 앞에 글을 좀 찾아가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 중에서도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이유 10가지,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다음에 이제 기회 있으면 여러분 말씀드릴게. 임원들만 있을 때.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주에 물었던 물음을 연속해서 묻습니다. 해방 70주년이라고 올해를 우리가 자꾸 셀러브레이션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또 전승절이 뭐 중국도 같은 때 해방됐으니까 그 이겼다고 하니까 뭐 대통령이 가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상 역사들이 하는 이야기고, 정말 교회는 70년 동안 뭘 했을까? 일제시대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대놓고 믿으면 죽었어요. 아니면 잡혀 들어가고 되게 고난당했어요. 사쿠라로 믿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지킨다고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도 예배 시작 전에 저 신사를 향해 갖고 남산 그쪽 바라보고서는 묵상기도 하고 예배 시작했다고. 예? 우리는 묵상기도 안 하잖아요. 연합사업을 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서 하는 연합사업보다도 효율성이 적어. 이거 말이 돼요? 성령의 탄식은 오늘도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고 우리의 탄식도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주의 자녀들, 사실 자식 아닌데 그것을 자식이라고 억지로 붙잡아 놓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종 노릇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 말은 좋죠. 근데 사용되는 용례를 보면요, 제가 몇 대를 교습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알만하잖아요. 저 나서 말 알아들을만 할 때부터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기도할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놓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안 이뤘다고 생각을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우리 기관 도와주면 좋은 기관이고 우리 기관 안 도와주면 나쁜 기관이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기관들이 다음 세대에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것 때문에 더 탄색하시리라고 저는 봐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긴 하는데 우리는 때로 마땅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이렇게 하면 난 이거 좋고 저렇게 하면 내가 이거 좋은데, 이건 나쁘고 이건 저건 나쁜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을 그때에도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누가 대신 가서 기도해 주었네 그러면 그 말이 싫어요. 기도는 하면 한 거지, 해 주는 건 또 뭐야? 예? 대도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캐톨릭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대신하는 거 없습니다. 직고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누군지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기도 내용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형식이에요. 그 기도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성직자든 평신도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고 관심하시기 때문에 기도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사람의 뜻대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얼마나 애가 달아서 우리 외에 친히 간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세요. 27절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느니 우리 속 깊은 것까지 아세요. 때로는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 근데 주님은 아세요.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의 생각을 거기에 덮으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중보할 때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를 위하여서 이름 불러놓고 그의 삶에 일어날 일들이 잘 되기만 바라는 것 갖고는 중보 기도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여기 간구한다고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와 응답의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을 이루려고 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동안에 사탄이 거기 들어와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자꾸 흔들어 놔요. 네 맘대로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네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이렇게 해요.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서 네 일이 이루어지면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네 교회, 그 교회에서 네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함께하는 역사, 무슨 함께 떠나버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랑민들이 생겨갖고요, 믿음에 정착이 되어져서 정 좋은 시스템 가지고 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좀 깊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찰랑찰랑거리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려. 바람만 불면. 무슨 예수를 그렇게 믿어요? 이제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시너지라는 말 많이 써요. A와 B가 만나가지고 같이 붙으니까 A 혼자 B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게 합력이 되어져서. 콜라보라는 말도 많이 써 그러는데 바로 그 시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신, 함께. 에너지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붙여놓은 말이에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라빈슨 박사, 그 부인이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그 선교 헌금을 그냥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 파트너들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연말 결산할 때 되면 참 감사해. 근데 아직도 못하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면 좋겠어. 예? 알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때도 안 들어와. 그때만 귀를 자꾸 막는 것 같아. 아니면 빨리 까먹거나. 예?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난 할 얘기는 다 하니까. 근데 이 라빈슨 박사가 이번에 호스대학에서 PhD 박사 학위를 받게 되는데 왜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새벽부터 가갖고 막 우리 금요 철학기도 전 시간 거의 다 돼서 들어왔어요. 길이 막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하게 하셨나. 제가 보니까 저하고 세 번째 만난 거예요. 라빈슨하고. 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고 선교관 소개해줘 나가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어제 봤어요. 거기서 뭐 재미나 있어서 뭐 식도 허접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 감사 예배를 12시 반부터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거 끝나니까 2시까지 밥도 못 먹어서 꼴쩍 굶고 그랬는데 배고픈지도 모를 만큼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 호서대학의 신학부가 신학박사를 세워놓은 철학박사죠. 신학부에서 하는 철학박사를 세우는 일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도 사람 2사람을 신학박사를 주게 됐는데 3년 동안 아주 하드워크를 시키고 우리 라빈슨 박사도 결국 3년 코스를 3년은 나와 있었지만 결국은 8년 반 만에 졸업을 하거든요. 이번에. 근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시켜갖고 졸업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교회들이 그들을 말없이 얼마나 돕고 후원하고 힘이 되어주고. 예? 살아있는 교회들이죠. 살아있는 교회들. 그래 그냥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서가지고 질질 울어요. 교수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후원하러 온 교회들도 울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알던 알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 부인 유영자 선교사가 왔으면 좋을 걸 못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SNS를 그랬어요. 내가 대신 갈게. 예? 아유 선배님 어떻게 거기 가세요. 가족이잖아. 제가 그랬어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콜라보 워커. 가족이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빵고서 제빵사역의 결과를 가지고서 선교제에다가 자꾸 또 제빵 공장을 올해도 이제 또 하나 해야 되는데, 예? 그 순종하면서 그렇게 갔더니 현장에서는 거기 또 빵고 가지고서 나눠주는데요.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 다 콜라보입니다. 거기서 석관제일교회라는 이름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영찬 목사는 뭐 날 얘기하라고도 안 해. 예? 주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꾸 나타나고 퍼져나가고, 예?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구원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지 뭘. 이것을 29절부터 30절까지는 5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미리 아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부르셨다고 그랬고, 네 번째는 의롭다고 하셨다고 그랬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일단 신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지론이냐, 예 정론이냐, calling, 소명론에 있고,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게 어떻게 된 거냐, 믿음이냐, 행위냐, 나중에 영광 받는 분은 누구냐? 뭐 신학적으로 해결하면 오래 얘기할 거 있지.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래 말래 그 얘기예요. 예?
그냥 교인으로 남아있을래? 아니면 그리스도인 될래? 교회라는 제도로 남아있을래?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래?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냐? 아니면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왕년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나 하고 있을래? 그거예요. 한 천문학자 얘기를 하고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16세기 말 1571년부터 1630년까지 한 60년을 살았던 수학자고 천문학자였던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저거는 그가 50살 됐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굉장히 케플러의 법칙 혹시 자연과학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천문학 혁명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고 아이작 뉴턴이라고 만유 인력을 발견했다는 그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의 이론에도 굉장히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생을 보니까요. 이 천문학자가 야, 참 저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 보세요. 태어날 때 좀 일찍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팔싹동이가 됐어. 몸이 신체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언제나 병을 달고 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신학도 공부하고 특별히 수학적인 재주가 뛰어나서 수학 공부하고 그 당시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통해서 자연과학의 흥미를 그가 갖게 되는데 그런 흥미와 함께 그의 가정생활을 보니까요. 가정생활도 엄청 불행했어요. 첫 번째 아내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놓고 싸움을 많이 하는지 하다가 또 일찍 죽어요. 애는 아이나 놓고. 두 번째 아내도 남편 봉급이 적다고 불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장신구 살 수 없다고 늘 짜증내고 남편을 괴롭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악처를 만나면 유명해진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아. 그로 인해서 그의 허약한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특별히 눈이 나빠가지고 그 근시 때문에 촛불에다가 뭐 읽으려고 그러다가 눈썹을 맨날 태워 먹는데 머리카락하고. 그러나 그 약한 시력을 갖고도 밤하늘에 유성들, 혜성들, 남들 보지 않는 그 별들 관측을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가 개혁 신앙을 제대로 따랐냐 루터교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처치맨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있었단 말이죠. 천연두가 왔을 때 그의 가족을 휩쓸고 지나가서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연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페스트가 찾아오죠. 가족과 함께 낡은 마뭇돌을 몸에 두르고 피난사리를 가면서 거기서도 천체 연구를 하는 거예요. 1000개의 정확한 별 도표를 완성을 해요. 나중에 이게 배를 타는 선원들이 그 하늘의 별 그 지도를 보고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천체 망원경의 기초가 되는 두 개의 볼록 렌즈 두 개 돼갖고 멀리 놓으면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이는 그거 말이에요. 측량용 교차점도 발견하고 미적분 수학에서 기초도 그가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이니히라는 분인데 돈을 제대로 받을지도 모르는 용병, 전쟁에 죽어서 돈 받는 거기 가가지고선 5살 때 집 나갔는데 그때 그 80년 전쟁이라고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아마 죽었을 것이다. 전쟁 가가지고 소식 없는 아버지. 어머니는 그래도 여관집 딸이라서 꽤 부유한 카탈리나 굴덴만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뭘 치료하고 약재상, 지금 아마 약국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도 괜찮겠어요. 약사.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머니가 이 케플러가 나이가 꽤 들었어요. 이제 45세쯤 되었을 텐데 모함에 빠져가지고서
어머니가 져준 약 때문에 이 사람이 병이 나쁘게 들렸다, 잘못 져줬다, 뭐 이렇게 해갖고 마침 그때 케플러가 쓴 어떤 글 중에 어떤 캐릭터가 하나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요 주술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할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이 쓴 꿈에 나오는 그 얘기가 저 자기 엄마 같다고 이래가지고 말을 몰아갖고 결국은 종교 재판에 끌려가요. 그 1620년부터 감옥에 갇혀가지고서는 한 14개월 동안 온갖 고문당하고, 예? 나중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갖고 풀려나긴 했는데 나와서 몇 달 안 있다가 죽어요, 어머니가. 참 집안에 보면은 얼마나 아픈 인생을 살았을까. 몸도 불편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가 가려는 길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별을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를 계속해서 이 인류를 위하여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학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이 가능했을까? 처음 얘기했던 교회가 망하고 있는 증거 중에 하나, 조그만 성공에 만족해가지고 새로운 모험 안 하는 거. 케플러에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는 이런 뜻의 라틴어 묘비가 써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을 재더니 오늘은 내가 어둠을 재고 있다. 나는 뜻을 하늘로 펼치고 있고 육신은 땅에 남는다.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고 내 육신은 땅에 남는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 이연령 비연령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 입장도 생각해야지. 그거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전 인수도 그런 게 없어. 제멋대로 해요. 긴 거 하고 아닌 거,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번 우리 산상 집회 올라갔더니 도준수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몰라. 우리들은요 뭐 결정할 때 좋으냐 싫으냐 가지고 결정하지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결정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 교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부꾼들은 많아가지고 디클라인 주저앉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7가지 표시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구하시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다 같이